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영혼의 샘물, 은혜의 자리에 오심을 축복합니다. 사랑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희망의 새날을 주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루하루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고 삶의 길이 되어 저희의 삶이 하루하루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던 주님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며 믿음으로 따르는 거룩하고 복된 승리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함께 나눌 때 성령님 저희 가운데 함께 하셔서 말씀의 깊은 뜻을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말씀대로 살아갈 용기와 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스가랴서 1장 7절에서 21절입니다.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곧 스바돌 24일에 이또의 손자 베레기야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니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며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아니란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그 내 집이 그 가운데에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내가 눈을 들어본즉 네 개의 뿔이 보이기로 이에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뜨린 뿔이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대장장이 4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내가 말하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뿔들이 유다를 흩뜨려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것들을 도렵게 하고 이전의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뜨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3개월 만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임하였습니다. 다리오 왕 2년 11째. 우리 1장 1절에서는 다리오 왕 2년 8째 달이었죠. 3개월 만에 다시 임한 여호와의 말씀은 바로 첫 번째 환상의 말씀입니다. 8절부터 진행이 되죠. 내가 밤에 보니 밤에 한 환상, 이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모습입니까? 붉은 말을 탄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깊은 계곡, 골짜기, 화석류 나무 사이 가운데 서 있습니다. 화석류 나무는 그 상록수처럼 늘 푸른 잎의 관목이라고 합니다. 팔레스타인 지역 이제 언덕에 많이 자란다고 하는데요. 저도 직접 보지는 못했어요. 자, 그런데 이 나무 사이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보니까 붉은 말, 자줏빛 말, 백마가 서 있어요. 그래서 묻습니다.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이렇게 스가랴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한 천사가 말해줍니다.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네게 보이리라. 화석류나무에서
선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자 네게 보여주겠다 했더니 화석류 나무에 서 있는 자가 말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자,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다. 자, 새 번역에 보니까 두루 보내신 말들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둘 다 번역이 가능한 건데 그렇다면 아까 보았던 이 말들이 뒤에 있는데 거기에는 사람이 타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두루 다니는 말이라고도 할 수 있고 그러한 사람들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합니다. 자, 이 말에 탄 자들이 천사에게 말해요.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땅을 두루 다녀보니까 온 땅이 평온하고 조용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좋은 뜻이 아니에요. 평온하고 조용하다. 굉장히 좋은 의미죠. 근데 여기에서 오늘 본문에서는 그러한 뜻이 아닙니다. 자, 평온하고 조용하다는 것은 이제 무엇인가 하나님의 역사가 막 일어나야 되고요. 특별히 지금 이스라엘의 역사적 배경은 무엇이에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제 성전을 재건해야 하고 나라를 다시 세워야 하는데 너무 평온하고 조용한 거예요.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지 않은 거예요. 바로 그런 뜻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와 재건을 해야 되는데 어려움 가운데 멈춰 있는 그러한 정지 상태의 모습을 말하는 거죠. 그러기에 여호와의 천사가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으시려고 합니까? 이렇게 버려지고 폐허가 된 이 땅을 언제까지 이렇게 버려두시겠습니까?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예요.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노하신 지 유다가 멸망한 지 그리하여 바벨론에 포로된 지 70년이 되었습니다. 자, 역사적으로 볼 때 지금 곧 다리오 왕 2년 11째 이때는 바로 이스라엘이 유다가 포로가 된 지 68년 된 즈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예레미야서에 보면 하나님의 이 진노가 70년 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 70년 후에 회복하리라. 그런데 70년이 실제로 다 된 거죠. 무슨 뜻이에요? 이제 회복할 시간이 되었다는 거예요. 바사왕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환하도록 포로에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칙령을 내리죠. 그래서 그들이 538년, 주전 538년에 바로 스룹바벨과 또 여호수아와 대제사장이죠. 그리고 스가랴가 그때 귀환했어요. 물론 이 당시에 그 바사왕 고레스가 계속 이어진 것은 아니에요. 바사왕 고레스 후에 캄비세스 2세라고 하는 아들이 뒤를 이었고 그 뒤에 또 한 사람 스메르디스라는데 이 사람은 진짜였는지 아니었는지 가짜 왕이라는 별명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뒤에 바로 이제 다리오 왕이 이제 이어서 지금 통치하던 때거든요. 바로 이때.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시기적으로도 70년이 다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이제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회복할 때 주님이 말씀하신 그때가 아닙니까? 라고 하나님께 호소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지금 이 스가랴에게 말하는 그런 천사가 있어요. 이 천사를 위로하시고 또 격려해 주셔요. 그러더니 이 말하는 천사가 스가랴에게 이렇게 합니다. 너는 외쳐 이르라. 이르기를 너는 이제 외쳐라. 스가랴가 선지자로 서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 이 이상, 이 환상 외치라는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또 예루살렘 시온을 크게 질투하신다는 거예요. 새 번역에 보니까 크게 몹시 사랑하며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자 사랑과 질투는 이렇게 하나의 그러한 그 감정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새 번역은 의미를 살려서 시온을 위하여 내가 몹시 사랑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을 지금 말해요? 15절. 안일한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했어요. 자,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하나님이 안일한, 잘못된, 포악한 다른 나라들 때문에 화가 나셨다는 거예요. 왜 나셨는가 하면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와 배반과 잘못에 대해서 심판하셨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 대해서 조금 노하신 거예요. 그들을 완전히 고통이 아니라 조금 노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신 다른 나라들 바벨론과 다른 나라들이 어떻게 한 거예요? 이 이스라엘을 아주 극심하게 고난 가운데 몰아넣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너무나도 진노하신 거예요. 비록 이방 나라를 통하여 그렇게 유다를 심판하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본래 마음은 뭐예요? 그들 향한 사랑이 지켰던 거예요. 그런데 이방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너무나도 유다를 너무나도 괴롭힌 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켰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불쌍히 여기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선언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우리를 심판하셨다. 우리를 멸하셨다. 그래서 그들은 포로가 되었고요. 비록 귀환하였지만 하나님의 이 심판, 그들에게는 너무나도 큰 트라우마죠. 또한 오늘 어제 본문 우리가 보았던 이 스가랴 1장 3절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게로 와라. 내게로 돌아와라.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면 내가 너희로 돌아가겠다고 하셨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내가 돌아왔다는 거예요.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될 것이다. 그러니 내 집이 건축될 것이다. 성전이 건축될 것이다. 지금 이스라엘은 스룹바벨 성전, 회복한 성전을 세우는데 그게 지금 멈춰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 그 성전을 세우겠다 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전의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머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예루살렘에 왔으니 이제 이곳에 성전을 온전히 세워야지라는 그런 표현이죠. 그러므로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야. 자, 먹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어릴 적에 먹줄을 본 적 있어요. 이렇게 먹통이 양쪽에 있고요. 이렇게 도르래처럼 돼 있어서 줄을 쭉 빼면 이 먹통 아래 구멍에서 줄이 쭉 나와요. 이렇게 이 안에는 먹이 있고 줄이 쭉 나면 이 줄이 먹을 머금죠. 그래서 양쪽으로 딱 잡고 줄을 한번 딱 튕겨요. 그러면 그 아래 일직선으로 쫙 먹줄이 쫙 그어지죠. 나무를 자를 때, 건축할 때 벽돌 위에 탁탁 이렇게 먹줄을 튀기면서 수평을 잡고 그렇게 짓는 그런 건 건축하는 그러한 도구거든요. 그러니까 먹줄이 쳐진다 무슨 뜻이에요? 성전이 세워진다. 그 말씀이죠.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그는 뭐예요? 천사가 말하죠.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을 향해 어떤 마음으로 무엇을 계획하신지를 잘 보여줘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성읍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다. 다시 시온을 위로하고 예루살렘을 택할 것이다. 자, 근데 이 17절에 다시라는 말이 4번이나 반복돼요. 다시 외쳐 이르기를, 다시 풍부할 것이라, 다시 시온을 위로하고, 다시 예루살렘을. 이건 무엇이에요? 완전히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그러한 확신의 약속의 말씀, 또 격려의 말씀이 되는 거죠. 자, 이 17절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12절에서 천사가 외쳤던 그 말, 그 호소에 대한 응답이에요. 뭐라고 외쳤었죠?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겠습니까? 70년이 다 되었습니다. 이 호소에 응답하신 거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성읍이 다시 풍부하게 하고 시온을 위로하고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자, 18절은 이제 두 번째 환상입니다. 모두 8개 환상을 얘기하는데 그 중에 두 번째예요. 내가 눈을 들어 본즉, 이번 환상은 무엇입니까? 4개의 뿔이 보입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아니 저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스가랴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뜨린 뿔이라. 자, 유다,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흩어뜨린, 고통을 주고 고난을 준 뿔들이다. 자, 뿔은 권세, 능력을 나타내죠. 이방 나라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이스라엘에 고통을 줬던 그 뿔들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뿔들이 왜 보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행하시려는 거예요. 20절에 보니까 그때 여호와께서 대장장이 4명을 내게 보시고, 그런데 대장장이 4명이 보입니다. 이 대장장이는 뭔가 만들고 부수고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대장장이 4명을 보면서 물었습니다. 무엇 하려고 저 대장장이들이 있는 것입니까? 그러자 이런 대답이 왔어요. 그 뿔들이 유다를 흩뜨려서, 그렇죠. 그 뿔들이 유다를 괴롭힌 거예요. 흩뜨려서 사람들이 능히 더 머리를 들지 못하게 했으니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의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뜨린 여러 나라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이 대장장이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괴롭힌 뿔들을 다 깨뜨려 버리려고 이 대장장이들을 데려왔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괴롭힌 이방에 대한 심판, 이방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두 번째 환상은 어쩌면 15절을 추가적으로 설명한 것일 수 있어요. 15절은 뭐였어요? 하나님은 조금만 화내시려고 했는데 너무나도 극심하게 이스라엘에 큰 고통을 준 이방 나라들에 대해 하나님이 노하셨어요. 바로 그들의 모습인 거죠. 이 뿔들인 거예요. 이 뿔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대장장이로 이 뿔들을 치시겠다라는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이것이 오늘 말씀이죠. 오늘 말씀에서 저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셨다고 말씀하신 부분이 너무나도 감격이 되고 도전이 되었어요.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그렇게 심판을 받고 고통을 당하는 중에도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극심히 받는 고통이 너무나도 화가 나셨던 거예요. 아니, 이방 나라들이 자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도구를 쓴다 한들 그렇게 심하게 할 수 있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그렇게 사랑하셨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게 돌아와라. 내가 너에게도 돌아가게 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러한 사랑의 하나님께서 온 땅을 다스리시고 이방 나라가 다 다스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고 그래서 그들에게로 돌아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녀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을 보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 우리를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내게 돌아와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야 살아나는 거죠. 하나님께로 가야 회복이 되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거룩한 믿음의 길을 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시며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깊은 사랑의 교제 가운데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하루 사는 동안 이 사랑의 하나님 의지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이렇게 끝없이 사랑하시고 인내하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 이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저희들이 깨닫게 하옵소서. 그 크신 은혜 앞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며 하나님께 안기며 하나님의 뜻에 기쁨으로 순종하며 함께하는 진정한 주님의 자녀들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룩하고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우리의 삶이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